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희망의 새해를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바뀐 달력도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주고받는 듣기 좋은 덕담도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함께하는 것,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욱 함께하는 한 해가 될 때, 바로 그 믿음의 삶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했다는 사실, 오늘 한 해가 지나고 이제 1월 1일 또 1월 2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읽다가 거기에 있었던 격언 하나가 이제까지도 늘 제 마음속에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한 문장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유명한 말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하지만 배에 지어진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지요. 바다로 나아갈 때 그 배는 그 목적,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독일의 문호 괴테의 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바다로 출항하는 것에는 분명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출항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즉 언제나 새로운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 도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더불어 살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출항하는 그 자체도 정말 중요하지만 배는 출항하기 전에 잘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무작정 큰 파도가 치는 이 바다 항해를 나가게 되면 어느 땐가 폭풍이 올 때, 위험에 닥칠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준비되지 않아서 심지어 항로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다로의 출항을 앞둔 배와 같고 준비하는 어부들과 같습니다. 바다로 나아가는 배는 반드시 출항에 앞서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어부들은 그 일을 할 때 장난으로 설렁설렁 대충 하지 않습니다. 비장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꼼꼼히 준비합니다. 배에 균열이 간 곳은 없는지, 돛은 찢어지거나 부러진 것은 없는지, 돛을 펼치면 곧게 잘 서서 마음대로 잘 방향이 조정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어망도 손질합니다. 항해하는 동안 먹고 마실 물과 양식도 챙깁니다. 이런 점검과 준비가 없이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항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점검과 준비, 열심히 사람이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도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출항을 앞두고 소위 뱃고사를 지내곤 합니다. 즉 출항을 앞두고 제사 지내는 거죠. 왜요? 풍랑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안전히 무사귀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선을 빌며 바라며 그렇게 고사,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든 항해라는 것이 사람의 뜻과 노력과 준비만으로는 또한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 올 한 해의 항해를 어떻게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시편 107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여러분, 배들은 분명 바다에 띄어져야 합니다. 어부들도, 배로 무역을 하는 상인들도 그 일이 되려면, 무엇을 얻으려면 그 큰 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분명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07편의 이제 25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큰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면 사람들이,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게 된다. 정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사람들은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말 좀 쉽게 풀어 말하자면 얼이 나간다는 겁니다. 넋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아무리 내가 철저히 준비할지라도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 배가 흔들리면 정신없이 지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그렇습니다. 출항 전에 철저히 준비도 필요하지만 생각지 못한 인생의 폭풍도 있을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지금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에는 더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이 광풍과 바다 물결마저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음 이렇게 이어 노래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광풍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광풍도, 인생의 이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만날 때에 그냥 고통을 당했다고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시는 그 고통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실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느냐가 바로 그 항해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이 희망찬 항해를 힘차게 출발하시되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항해, 이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각자가 그 출항에 앞서 철저히 영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캄캄한 밤에 쉬지도 못하고 항해를 멈출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힘든 싸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풍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을, 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키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라면 반드시 바라는 항구, 그 소망의 항구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이 올 한 해를 항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출항을 앞둔 배 한 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배는 이제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의 땅을 향하여 항해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한 척의 배입니다. 그 배는 바로 다름 아닌 초대교회라는 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런 배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에 좀 주된 인물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1장부터 8장이라면 9장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9장부터 끝까지는 이젠 사울,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주요 인물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에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떠나는, 그리고 그곳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8장을 마치고 9장부터의 새로운 출항을 앞둔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의 때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사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또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그 앞부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등장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사울이 뭔가를 좀 하겠구나 싶었는데 정작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사울 때문에 임하는 유대교인들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이 핍박이 두려워서 함께 사울과 거하기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여서 그렇게 피해 있는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왠지 지금 멈춘 것 같고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에 닥친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안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안과 성장, 평안과 부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항을 위하여 초대교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적으로도 수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의 5가지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평안하였다 말하죠. 교회가 평안하였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잠시 교회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좀 소강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평안했어요. 물론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베풀으셨었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든든히 서갔다 말합니다.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양을 갖추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갔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교회가 주를 경외했다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어요. 네 번째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수가 더 많아졌다. 영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가 성장, 부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교회의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평안했다, 교회가 힘을 얻어 든든히 세워져 갔다, 교회가 성장했다,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가능했을까?
바로 교회가 주를 경외하였고 성령의 위로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시대로 나아가게 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평안과 부흥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야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도, 성도된 우리의 삶에도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안하면, 교회가 힘겨우면 우리의 삶에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선교, 문화 선교, 통일 선교, 국내외 선교 등 교회는 예배드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이자 동시에 교회는 선교해야 될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성장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오늘 올해의 출항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 따릅니다. 예수님만 따릅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하고 부흥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9장 31절, 이 일이 있을 때까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앞에 모든 일들을 다 소급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은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와 물질과 시간과 삶을 헌신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봤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치료하고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본격적인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썩어 없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복음 전했단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9장 31절에 열매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결국 어떤 일입니까? 누가 먼저 행하셨던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희생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내가 했던 것 너희도 따라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따라할 때 교회다운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예수님 하셨던 것 하면 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몸의 지체, 몸의 기관이 반드시 머리와 연결되어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자 닮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으니 고난도 함께 해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요?
한 해 2021년 예수님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수님 따라 행하셨습니까? 이제 시작된 올해는 어떻게 사시렵니까?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 행할 것 여러분 각오하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과 제도의 회귀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겉모양을 과거로 돌리자 그것 아닙니다. 옛것을 그저 흉내낸다고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만 따르겠다 하는 그 정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정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음으로 올 한 해의 항해가 하나님께서 평안과 부흥으로 이끄시는 복된 항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주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마치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신다. 함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나와 함께 마음을 열고 의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은혜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더 높다 하지 않고 나를 낮추어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고 배려합니다. 내가 섬긴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외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도 그냥 의무로 세상적인 윤리적인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의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했던 것, 그것은 성도들의 경외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성장과 평안함의 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경외심, 주 경외심이라고 하는 책, The Fear of God이라고 하는 주를 경외함, 주를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경외심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주시면 좋겠고 멋진 자동차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신다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야곱,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다가 오히려 거기서 크게 부유하게 되지요. 힘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나와 다시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돌아가던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억했던 이 야곱,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했었고, 아니 그 전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경외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경외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많은 세상,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과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들은 주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 세상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주의 힘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 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원수들, 대적들,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 그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 올 한 해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시는 동안에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주 하나님 항상 경외하는 자들 되셔서 우리의 삶에 재앙이 아닌 복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올 한 해 사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위로만 의지합니다. 성령의 위로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생의 항해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 곳곳마다 가서 주의 복음 전해야 되는 이 초대교회를 향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항해에 앞서 그 영적 점검과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평안과 부흥은 성령의 도우시는 위로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끝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자들이 수고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사도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바로 초대교회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 곧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위기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할 때도, 인생이 지치고 쓰러져 있어서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할 때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령님이 위로하시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죠. 2년 넘게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상처와 공격을 받아오며 우리는 어느 때보다 위로가 많이 필요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대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재물에게서, 세상 성공과 세상 쾌락에서, 혹은 잘못된 종교에서, 혹은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에게서 위로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그런 것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더 커지고 큰 실망과 낙담만 가져다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물질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위로만 의지함으로 올 한 해의 항해를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여러분, 모두가 멈출 수밖에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계속 진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더는 나아갈 수 없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벼랑 끝이구나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세상적 위로가 아닌 오직 성령의 위로만 의지합시다. 바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고자 하는 항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출항을 앞둔 이 신년 초에 우리가 준비하고 점검할 사항들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르고 있을까? 나는 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을까?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위로만을 구하며 살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평안과 부흥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 원인이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 원인이 되는 성령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모든 기업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부흥의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늘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해를 하기 위하여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챙길 것은 챙기셨습니까? 방향은 정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느냐? 부흥이 있기를 원하느냐?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것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라고, 주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을 가진 자들이 되라고, 그리고 세상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가 이 모습대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그런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올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없어서. 주님, 올 한 해 출발합니다. 한 해를 출발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나아갑니다. 예수님 따라줍니다. 주님, 그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가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위로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답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제가 하늘 기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저희의 지금의 모습은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롭고 낯선 그리고 많은 도전들이 있을 그 바다로 나아가는 출항을 앞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각오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두려울 것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 세상 다른 것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 사람에게서, 물질에게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위로만을 구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평안과 부흥의 소식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에서, 곳곳마다에서 들려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치료하시사 무너진 일상과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추위만큼이나 인생의 찬바람도 무섭습니다. 주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한 결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이 항해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협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올해 표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가 예수님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처럼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아셨죠? 3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갖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성령의 위로만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백성들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